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면 마음이 상해서 시험이 든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죠. 또 우리 마음이 기쁘면 기쁨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뭔가 불타고 우리의 삶을 다 거기에 집중할 만큼 모든 정성과 가치를 거기에 집중할 만큼 가슴이 불타오르는 사람은 분명히 그 한 분야에서 뭔가를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간정이나 그런 것을 읽어보면 먼저 마음의 가슴에 불이 탄 거예요. 가슴에. 그리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가슴에 불이 타는 사람, 어떤 그런 전도하는 사람도 가슴에 불이 타는 사람,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가슴에 불타는 사람, 열정이라고 그래요. 열정. 그래서 오늘 뭐 지금 뭐 코인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고 부동산 값이 막 흔들리고 이런 경제가 이렇게 흔들릴 때에 오늘 여러분 내 마음에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열정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일어나는 열정을 가지게 되면 분명히 그 분야에는 성공을 합니다. 세상의 일들은 성공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다가 성공도 하는데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가슴에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응원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큰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현재 살고 있지만 미래를 먹고 살아요. 미래의 가치를 내가 노후 대책을 한다. 그것도 미래입니다. 그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것도 역시 미래입니다. 미래.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오늘 땀 흘리고 지금보다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참고 인내하는 그것도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가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우화가 있는데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함께 놀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하고 매미가 놀다가 이제 해가 기울어질 쯤 되니까 매미가 야 하루살이야 이제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그래서 매미가 설명을 합니다. 해가 지면 깜깜해지고 그 다음에 깜깜한 밤이 지나면 아침에 해가 동이 들 때 이렇게 해가 뜨면 그게 바로 내일이야. 그런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구리하고 이렇게 매미하고 또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하고 매미하고 한참 놀다가 이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매미에게 야 매미야 내년에 좀 보자. 이제 지금은 난 동면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날씨가 춥고 그러니 내년에 만나서 또 놀자. 그러니까 매미는 내년이 없어요. 내년이. 그래서 이제 그 내년을 설명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구리가 설명을 합니다. 눈이 내리고 얼음이 꽁꽁 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이 다 지나고 나면 그리고 이제 봄이 올 텐데 봄이 오면 이렇게 새싹이 일어나고 그때에 이제 나도 땅속에 있다가 나올 거고 그러니 그때 만나자. 그러니까 이 매미는 전혀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죽음 이후에도 미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만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서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이고 이 땅에서 성공을 한 사람도 하늘나라에서 성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다는 것은 안식일은 한 1km 정도, 1km 이상을 걸으면 일에 속하니까 그래서 좀 가까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산에 있다가 동네로 돌아온 거예요. 산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산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한 자리고 예수님과 헤어진 자리고 슬픔의 자리고 너무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어디로 가느냐? 동네, 예루살렘 동네로 들어와서 13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들어가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 기도에 힘쓰더라. 자, 제자들의 현재 오늘의 그 상황은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허전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시 동네로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120명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에게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힘을 썼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 부분에서 방해거리가 많다. 방해하는 거.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요.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오냐? 실망감이 한 거야.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또 저녁에 와서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또 기도 안 합니다. 그 말은 표현을 안 해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있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기도가 방해가 많다는 시험도 있고 기도를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바빠서 또 뭐 피곤해서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온갖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미래를 꿈꾸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많은 슬픔을 가지고 있고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미래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쪽으로 마음이 모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들을 열정 있게 슬픔을 이기고 허전함을 이기고 그들을 모이게 하고 또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했느냐 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에 뭔가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말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의 약속을 가슴에 품으니까 가슴에 열정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싶고 모이고 싶고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모였고 그들은 열심히 힘을 쓰면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도 뭐 코로나가 왕성하게 되고 따라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원자재가 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코인은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주식도 지금 너무 널뛰기를 하고 부동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온갖 걱정들이 많은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돈을 붙드는 사람은 항상 돈이 우선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붙드십시다.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다. 여기 달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부여잡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는데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굴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간구할 것을 기도와
강구로 나한테 구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상황들이 많이 힘들어요. 생활이 힘들고요. 미래를 꿈꾸기가 힘들고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사는 것이 또 집을 사고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암담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을 붙들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헤어진 허전한 마음을 붙들지 않았어요.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었다는 말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것들을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해서 슬픔도 사라지고 허전함도 사라지고 괴로움도 사라지고 모든 시험도 이기고 말씀을 우뚝 서서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앞으로 건강하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야기 전에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 좀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그렇지만 그래 해봅시다. 여기 자는 사람도 깨워가지고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해봅시다. 앞뒤로 쳐다보고 말씀 붙들고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미래가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요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있고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잘 이기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1장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래가 있는 사람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래가 없는 사람은요 먹고 하루살이처럼 아무 꿈이 없어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근데 그 미래가 있는 사람도 돈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허당이에요. 허당. 돈이 있어도 허당이고 없어도 허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수시며 믿으면서도 이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 믿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그 바보 같은 어리석은 가치관을 가지는 거죠. 하늘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확실하게 천국 있다고 믿으신 분만 손을 내려주시고 안 믿으신 사람은 올려가 벌 받고 천국이 있어요. 천국 하늘나라. 선교사들을 보세요. 오늘 개척을 하면서 목사님들의 그 수고를 하는 것을 보세요. 전도자들이 그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자들을 보세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들이 왜 그렇게 헌신하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일을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설레게 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끈뜨끈하게 뭔가 설레게 하고 꿈꾸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는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수년 동안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슬픔 하루도 안 지냈어요. 허전함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들은 모이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꿈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아 이렇게 그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5편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내 미래를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보세요. 주식하는 사람들 제가 운동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 주식이 지금 믿을 수가 없대. 믿을 수가. 그래 무슨 주식 샀습니까? 뭐 하니 물어보니까 뭐 삼성이 제일 많이 사고 물어보니까 뭐 이것저것 사고 그래 어떻게 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알아서 뭐 이렇게 산다고. 저는 아직 주식을 한 주도 사보지를 못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 대신정권 과장과 또 그 한 뭐죠? 그게 한양정권인가? 하여튼 그 대리가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굉장히 잘 살았어요. 공덕동에, 서울 마포에 공덕동에 집도 있었고. 그런데 그 가장이 주식해가지고 폭삭 망해가지고 저 성남으로 전세방에 가는데 그 큰 집에까지 뭐 하여튼 친척들까지 다 망하고 그 이제 그 한양정권인가 하여튼 그분은 또 여수로 처가댁으로 이제 가고 제가 그때 이제 결심을 하기를 나는 주식을 안 사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못 사봤어요. 요새 그렇게 많이 사는 주식인데 여러분 주식 사서 돈 버는 거 뭐 정부에서 한 것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 코인 사서 하는 것도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해도요 세상의 물증을 내가 끌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몰라요. 앞으로 한 채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아느냐?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방향을 틀어서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을 잡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방향을 잡고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썬데이 서울 잡지책을 좋아하고 무협지를 좋아하고 신문을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첫 번째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 이 바보야 너는 진리를 모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 말 한마디에 무릎을 꿇었어요. 썬데이 서울 끊었습니다. 무협지 끊었습니다. 모든 신문 다 끊었어요. 성경만 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는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호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세상에 어떤 은사 받은 사람도 어떤 능력 받은 사람도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떤 은사 어떤 능력을 받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혹 하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저를 잡아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람이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늘 돈입니다. 교회 와서도 돈, 집에 가서도 돈, 직장에 가서도 돈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집에서도 말씀, 교회에서도 말씀, 사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이에요. 가슴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사람은 모든 초점이 돈에 가 있어요. 돈.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에게 뭘 팔아먹을까?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서 내 사업이 잘 될까? 그래 모든 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전혀 그 속에 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난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성공한 분이에요. 그분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나 잘되게 돼 있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강건하게 돼 있네. 그 말씀 부여잡고 폐병에서 폐결핵을 이기고 그리고 병원에 있으면서 영어 단어 외워가지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그래서 큰 거목이 됐잖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또 귀하게 쓰신 분이 많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갈 정도로 물론 뭐 무디라든지 더 유명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근데 그분을 변화시키게 하고 그분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게 뭐냐? 말씀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물질의 복도 받고 싶거든 말씀 붙들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절기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됩니다.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영양이 과잉 공급이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뭐 고깃집이 잘 되고요. 먹는 게 얼마나 풍성해 지금. 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복을 받는 길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잘 돼야 돼요. 성도들이 잘 돼야 돼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그럼 뭘 순종할 거냐?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성령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제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자. 사실은 이것이 실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근데 다 바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그때마다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면 전도해보고 또 내가 어떤 거짓과 싸울 부분에서 거짓말하는 부분에서 또 거룩한 부담감을 주면 거짓과 싸워서 순종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 보면 후방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보다 전방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원수 마귀와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치를. 절대 여러분 성공하는 거 원수 마귀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걸 싫어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은 잘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건강도 또 물질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여건도 풀어주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내 머리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머리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말씀이 저를 잡아주는 경우들은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봅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요즘같이 교인들도 많지 않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부흥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새벽에 나오면 새벽 기도하는 사람도 수다 얼마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훈련하실 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속이 막 틀어지고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쌓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일이 잘 안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이 상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할 때에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우리가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젓가락이 똑같은 것처럼 신발이 두 짝이 똑같은 것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재능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대로 그냥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봐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감사하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입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대통령 보고 원망하고 목사님 보고 원망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 저녁으로 내려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쭉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한번 가면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받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녁에 내려와서 기도할 때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가 많이 일어나요.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 한마디에 폭풍같이 눈물을 쏟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때를 따라서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하면 성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최고다. 할렐루야. 말씀 보여잡고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느냐? 연합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연합하는 마음. 1장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마음을 같이하여. 또 그곳에 같이했다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연합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연합했다. 뭐에 대한 연합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연합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연합하는 마음이에요. 나 홀로가 아니고 연합하는 거.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혼자 기도할 때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여럿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이것은 교회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서로 연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성도가 아플 때 같이 기도하고 성도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라고 하는 사실은 연합할 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도 연합하고 성도들도 연합하고 왜 연합해야 되느냐? 연합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하늘나라에 갈 사람. 그러므로 생각이 약간 좀 다르고 가치관이 조금 좀 나와 조금 좀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는 특별히 진리가 바뀌지 않은 이상 서로 아우러서 연합하고 힘을 쓰고 이해하고. 어떻게 남자가 남자지 남자가 여자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체질이 뜨거운 체질인데 냉체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격이 차이가 있는 거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때로는 속이 상할 수 있어요. 왜냐? 믿음이 좀 약하기 때문에. 오늘 주부에 그런 기록이 나갔지만은 어떤 집사님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이제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 혹시 다니십니까? 물으니까 교회요? 아이고 나는 교회 그냥 문 앞에도 안 갑니다. 왜 그러시냐고. 옛날에 나도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아주 그냥 교회 성도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못됐더라고. 그래 내가 안 간다고. 아 그러셨군요. 교회는요 목욕탕과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목욕탕에 가보셨죠? 아 가봤지. 목욕탕에 가면 어떻던가요? 옷을 입고 나가는 사람, 옷을 벗고 들어오는 사람, 몸에 비늘칠을 하는 사람, 때를 이렇게 닦아내는 사람, 가지각색이듯이 교회는 다 가지각색인데 왜 목욕탕에 가냐? 때를 벗기러 가는 것처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막 온 죄인은 너무 거칠고 좀 오래된 죄인은 조금 좀 낫고 그래서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이는 목욕탕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기사님이 아이고 내가 평생 30년 넘게 운전을 했지만 당신같이 이렇게 쉽게 교회를 설명하는 분은 처음 봤다고. 내가 다음 주부터 당장에 교회 가겠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연합할 때 연합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왜 저 사람 욕심꾸러기냐, 저 사람은 왜 자기만 아느냐, 왜 저 사람은 봉사를 안 하냐.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직분이 아닌.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말을 안 하면 좋은데 시시시 하면서 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난 직접 만나봤으니까. 식당에서 막 욕을 그냥 막 하고 난리를. 저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조금 마음이 상하고 조금 좀 이렇게 틀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됩시다. 연합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연합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또 인사를 하겠어요. 연합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연합하고 삽시다. 나만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한 성령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성령으로 한 분 성령이 은사를 주고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신유의 은사를 주고 한 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은사들이 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우리는 나하고 똑같지 않다고 자꾸만 마음에 시험 들고 상처받을 게 아니고, 성질 좀 급한 사람이 있고 좀 느긋한 사람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이 좀 많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도 있는 거지. 이제 교회에 막 나온 사람이 어떻게 수십 년 교회에 나온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겠어요? 제자들의 마음은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여잡고 한 곳에 모여서 연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그게 연합하는 가슴이 있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들에게는 소원을 안고
모이는 은혜가 있었어요. 소원을 안고 가슴에 소원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을 쓴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은 뭐냐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여러분 개개인의 소원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큰 소리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자, 여러분 하나만 해줘. 하나만. 주여 한번 할 때 건강, 또 때로는 물질, 또 자식 하나만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주여 한번 이왕하면서 우리 집사님처럼 손을 들고 하는 게 낫지 그냥 주여 이런 것보다 주여 이렇게. 자, 이런 한 가지 소원. 첫 번째 주여 불러봅시다. 시작. 자, 두 번째 소원 하나만 또 더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소원 생각하고 주여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냥 스님이 연불한 것처럼 하라고 기도를 준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근데 그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가 지내온 세월 동안 경험한 것은 가슴에 불타는 소원이 그의 응답이 된 거예요. 가슴에 불타는 그 소원은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기도하게 하고 부러지게 하고 눈물을 내게 하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를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열거해 보세요.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렇지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있었냐?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한 것은 다 응답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한 것은 다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슴에 뭔가 안고 있는 게 소원, 받으려고 하는 소원이 뜨거운 소원, 가슴을 설레게 하는 소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이 가슴을 사무치게 하고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소원. 그 소원 돈 몇 푼이 아니고 늘상 기도하는 건강케 해주세요. 기도도 별로 안 하면서 건강케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어떻게 보면 한이 맺힌 가부와 같이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은 한이 서려 있다고 그러죠. 한이. 그래서 그 한이 서려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런 말도 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노래로 푸는 것이 대중가요고 세상 노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의 한을 기도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풀어내는 거. 마음에 한 맺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시간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방학했던 기도 방학을 이제 끝내고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뜨겁게 가지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됐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 이미 그 사람은 탈락.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그 사람의 믿음은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도의 소원들이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가슴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살았잖아. 또 15년.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몇 날이 안 되면 성령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췄느냐? 성령 받아야 되겠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술 취한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저 사람 술 취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하면요 마음의 창고가 열리고요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 것처럼
성령 받으면요, 이게 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장사 잘 지혜롭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장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더 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제자들은 모일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부여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현장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허전하고 슬프고 그 어려운 마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께 임하는데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한번 붙어볼까요?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실망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낙심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을 이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을 이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빈손 들고 왔잖아요. 빈손 들고 가잖아요. 너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없다고 해서, 지금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봅시다. 살아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중에 하나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미국 가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알거지 생활했대. 알거지, 거지 생활.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 노래 하나 가지고 다시 회복된 거야. 살아난 거야. 그분이 송대관 집사님이 장로님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남준도 장로님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연예인 중에. 또 이 태진아,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이제 이 쨍하고 이렇게 다시 햇빛이 들어올 줄로 믿고 그 노래를 불렀는데 이분이 살아난 거야. 이분이. 그 모든 알거지. 완전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여러분, 에스더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백성들이 죽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소원을 아랠 때에 왕이, 에스더 5장 3절에 보면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후에게,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에스더 8장 3절에 보면 왕 앞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소원을 아뢰는데, 저 하만이 지금 우리를 헤아려 합니다라고 할 때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왕이요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는데, 유다인을 살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나무에 달고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요,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다 죽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신 거예요. 소원을 아뢰는 거, 기도하는 거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음식도 정말 맛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불타야 돼요. 좋은 옷만 생각하지 말고, 음식만 좋은 것만 잘 먹으려 생각하지 말고, 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성공하리라. 저는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저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정인이에요, 정인.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산을 받은 것도 아니고 환경의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이래봐도요, 기도 좀 했어요. 지금은 기도 안 한 편이지만 정말 기도했어요.
길 가면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요, 버스가 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이에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기도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으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 때문에 한이 맺힌 소원을 가지고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개취급을 당하고 완전히 푸대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살려달라고 할 때 네 믿음이 크도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슨 일을 할 때 한번 그것도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는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내 머리로 잘 돼 보려고 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가슴속에 소원이 있어야 기도하게 돼요. 젊은이들 좋은 사람 만나서 또 뭐 사업하신 분들 또 좋은 만남을 통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무슨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소원이 때로는 내가 만드는 소원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해서 소원을 갖도록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신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백중백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여러분 무엇을 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하는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연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서 여러분 금년에 지금까지 되어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사람만큼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텐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교통정리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안 원하는 건지 또 사기꾼인지 아닌지 아니면 거짓인지 참인지 성령께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이름을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길이 이제 하나하나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기 위해서 좀 마음을 모아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김진순 성도님 또 우리 문종실 씨 또 우리 정묵특 우리 성도님 새벽에 나와 한번 기도해봐요. 새벽 잠이 아직도 많아요? 새벽에 잠이 많습니까? 이상하게 나도 나이가 드니까 새벽에 잠이 안 오더라고. 희한하대. 전에는 막 새벽에 막 잠에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동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시고 눈이 떠여져요.
새벽에 5시부터니까 5시 오신다고 우리 사모님하고 연락하면 차가 거리 와서 모시고 오면 되니까. 아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하는 사람 열매 몇 개 됐네. 5시 전에 와야 돼. 5시 전에. 전에 오시면 돼요.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왜 저러나 이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가 왜 이러나 이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런 것이 보이면 기도해야 때 마음을 모으면 돼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교회도 좋아지고 여러분도 잘 되고 사업도 여러분 잘 되기를 위해서 목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 아셔야 돼. 잘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기도하고 목사도 기도하고 하시는 일도 잘 되어지고 할렐루야. 자녀들도 잘 되고 잘 돼야 돼요. 최고의 노후 대책이 뭡니까? 자녀들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노후 대책이 다 끝나. 제가 어제 그저께 은행에 가서 볼일을 보러 가는데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더라고. 노후 대책. 은행에도 노후 대책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노후 대책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노후 대책은 자식들이 잘 되는 거야. 자식들이 잘 되면 노후 대책이 돼요. 자녀들이 잘못되면 부모가 끝까지 자식들을 책임지고 걱정하다가 끝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또 기도하시는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